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절로 21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로 21절까지 또 14장의 복습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4장의 은혜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는데 14장 2절에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는 형제들에게 바울을 향하여 악감을 품게 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래도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니까 그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힘을 입어 담대히 말하고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시고 자기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 성에서 이고니온 성에서 무리가 나뉘어 가지고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그래요.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그러니까 표면적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을 쫓는 자가 있고 마음에 할례해야 된다 하고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원들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두 사도가 알고 도망해서 루가오니아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그 복음 전도는 정말 목숨을 내놓는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그러니까 발로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봅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걸어보지 못한 자이죠. 그런데 그가 바울이 말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글을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글을 볼 때는 하나님의 눈이죠. 부족한 저희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이 사람이 말씀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가 보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요. 그러면 이미 그 안전뱅이 안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요. 여기 루가오니아에 있는 이 제사장, 그러니까 스스의 신당의 제사장, 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좋게 말해서 제사장이지 거의 무속에 속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면서 성 밖에 있는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끌고 화관을 들고 와서 대문 앞에 와가지고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와서 막 그 대문 앞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놀래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물이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가로되 여러분이 어째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섬기는 이 헛된 일.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1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요. 저들이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이 말이에요. 헛된 일.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것이 헛된 일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나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헛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이 일에서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니까 지나간 세대 4000년 역사를 안고 있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그 지난 시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실상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4000년 역사를 여기 지금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왜냐하면 죄의 근본은 마귀 사탄 귀신인데 죄인 된 이유가 마귀 사탄 귀신의 그 죄의 근본이요 본질인 그가 사람 안에 쑥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자기 종 삼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눈과 귀를 가리고 막아버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와가 아담이 시작한 하와도 아담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지으시잖아요. 돕는 자로.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순간에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됐다는 건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영들의 세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이나 권세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나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사람이 그 생명으로 선악과가 아닌 생명과를 먹어야 하는데 선악과를 먼저 널름 받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단절되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죽은 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다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이고 일을 하시고 그들이 걷고 있는 길에, 왜냐하면 죄가 아직 죄를 담당할 만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서 일하실 수 없었던 거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호세아서의 혼인 언약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예표하신 거죠. 그래서 17절이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예, 하나님이 자기의 길들을 다니도록 묵인하셨지만, 예,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게 아니라고요. 성경 전체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다시 창조하시는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그 1절 사이가 4000년이에요. 1장 그 사이가 26절 27절 사이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아들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들이 되는 거고, 여자는 해산의 의미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 성령께서 생명의 활동을 통하여 나를 도구 삼으시고 전도하여 주 예수 이름을 부를 아들들을 낳으시는 여자인 겁니다. 여자라는 그 이름으로 신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해산의 의미예요. 전도해서 아들들을 낳는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주셔서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세요. 예.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일하심이 없다고요. 그 비밀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골로새서 1장 26절로 28절까지 2장 2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그종 선지자들은 보고 일을 했다고요. 할렐루야.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평등하게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공기도 주시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그래요. 먹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되는 은혜가 최고로 행복이고 그 안에서 먹고 배부른 것도 행복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늘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비와 햇빛과 바람을 통해서 곡식의 결실을 통해서 음식의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일의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가 믿는 스스라는 신이 한 게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요. 여기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들고 와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 말이 있잖아요. 마귀들이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3장에 마귀가 하와에게 죽는다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시더냐? 아니, 다 먹게 하셨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거다. 그래요. 구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귀의 말이 많은 것은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다 라고 칭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영벌로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스의 신당 우상의 제사장이 하늘에서 그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는 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일하고 기도하는 우리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세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그러면 진리는 말씀인데 말씀은 또 성령의 검이십니다.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니라고 해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가면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요.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절하려고요. 그래서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려고요. 마귀는 그렇게 교묘하게 달려듭니다.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으로 장로나 권사 집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때로는 내가 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는 마귀가 조롱하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분명히 알며 가야 할 것은 사람은 마귀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무슨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것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면서부터 나를 주장해요. 그런 나에게 그 마귀를 담당하시는, 대적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했던 마귀의 본질과 근본을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하나님이 내어 쫓으시듯이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말씀을 이루시며 완성하신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내 인생의 삶의 바톤이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제 너희가 죽었고 그래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항아리 안에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아니면 금덩어리가 들었는지 뚜껑 열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면 이제 마귀가 내 앞에 와서 기웃거릴 때 하나님만 보여요. 그래서 손도 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달으시는 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더더욱이 영의 세계에는 사람이 간섭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고 나를 종삼고 살아도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여러분, 죄인이 왜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요.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고 회개한다고 난리예요.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종된 것이 죄인입니다. 하나 되어 살았다고요, 마귀하고. 이제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바톤을 받으시고 나를 하나님 안에 감추고 악한 것이 손도 못 대게 하시는 은혜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들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앞에 우상처럼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막는 거죠. 신들입니다.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시편 82편에 너희를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다 그래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인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 죽은 줄 알고 이제 스스 그 제사장들과 일이 끝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형제들이요. 형제라고 하는 유대인이 그래요. 저도 말씀을 증거하면 믿는 사람들이 반기를 듭니다. 뭐 3단, 2단 저는 그래요. 나는 12단은 돼야 될 거라 그래요. 제가. 그렇게 따지면. 3단, 2단 갖고 되겠어요. 3단, 2단은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인에서 와가지고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친지라. 그러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이 된 거죠. 그냥 기절하여 쭉 늘어지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둘러서서 기도했겠지요. 만지고 두들겨 보고 숨 쉬라고. 그래서 바울이 다시 깨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옮겨가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인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갑니다. 예. 그래서 안디옥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러니까 제자가 됐다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그 은혜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마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초대교회 때 환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정말 이단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내놓는 것이 이단이에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십니다. 그럼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해서 증거하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로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금식은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밥도 금식할 때가 있지만 금식하여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그러는 그 금식은요, 불법을 금식하는 거예요. 불법을. 이제는 주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같이 같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저희가 내 안에. 예, 그래서 꼭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이 하나됨을 말해요. 하나됨을.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금식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먼저 선배 목사님들이 쓰신 뭐 귀한 그림은 귀한 글이다 할 수 있지요. 한 권을 다 못 읽었어요. 성경책만 그 책을 읽으려고 들면 3페이지를 못 넘어가요. 성경 보자 이러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안에서 금식하게 하는 다른 것은 지금 그 금식입니다. 너무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철학자의 믿음을 이야기하느라고 실상 진리는 증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철학과 많은 이론들이 복음을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것이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요. 그래서 24절에 비시디아에서 밤빌라로 또 버가로 아달리아로 안디옥에 이르고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 예. 안디옥이 여기 죄송합니다. 아유, 주여. 자, 안디옥의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요. 2절에. 그리고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은 불법을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장에 14장의 은혜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안수하여 보내라고 했던 곳이 안디옥이라고요.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이고니 누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 다시 또 비시디아로 밤빌리아로 버가 아달리아로 안디옥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래요. 여기 제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 그리스도에 의해서 형제가 된 자들입니다. 15장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요. 여기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친 자들이겠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예수가 되는 거다. 이거를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요. 할례를 마음에 하는 할례가 아니고 육에, 자 우리 할례를 보면 있잖아요. 구약에서 남자만 할례를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께서, 아주 큰 교단 목사님들께서
여자들 목사 되는 거를요, 발꼬락에 때만큼도 안 여기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 구약에서 남자만 할례를 했는데 신약에 오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다. 구약에서 여자만 간음하는 것을 잡아내시는 것은 신약에 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은혜가 해산의 의미인데, 하나님의 신부가 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른 불법으로 나아가요. 그것이 간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남자만 할례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마음에 할례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남자입니다. 구약에서 여자만 간음하는 것을 잡아내시는 것은 신약에 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불법으로 갑니다. 타로점을 보러 가고 교회 목사가 이전하는데 무당한테 가서 이사 날짜를 잡아와요. 아니, 저는 실제로 들어서 그래요. 얼마나 할례와 할례라는 것이,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모세가 말해준 할례를 해야 된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할례는요, 아들들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남자만 할례한 것이나 신약에 와서 남녀노소가 할례해서 아들 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 남자라고 하는 의미가요. 그런데 생명의 의미는 그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아들됨이고, 구약은 종으로서 구원입니다. 영만. 신약은 그리스도의 형체가, 영체가 우리 안에 와서 하나 되는 거죠. 하나, 아들로. 여기서 말하는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해방꾼이죠.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돼야 돼, 이거고, 유대인들은 아니야, 육의 할례, 고추의 할례 해야 돼, 이건 거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음의 할례하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남자야. 지금 이거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게로 작정하니, 저희가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초대교회 때의 이 역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요. 지금은 얼마나 강팍한지요.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십니다. 아, 무슨 소리냐고. 나도 하루에 말씀 10장씩. 신약은 한 권씩 읽는데 그래요. 1000만 번을 읽어도요.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성령이 조명하여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1000만 번을 읽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십니다. 사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그동안에 어디서부터예요? 루스 여기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에서 안디옥으로 또 비시디아로 빌리비아 버가 아달리아 안디옥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면서 있었던 그 많은 복음의 일들을 사건들을 열두 사도 앞에 장로들 앞에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모세의 할례로 이방인에게 하라 이거예요.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한 거죠. 마음에 할례해라? 아니야 육체에 할례해야 돼. 그 과도기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마리아를 통하여 육을 입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하시는 그 초림에 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 갈 자들을 천국으로 옮겨놓는 그 과도기를 지나서 다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한 영이 되셔가지고 그 과도기의 연속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이 과도기를 거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방인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2사도는 12지파를 향하여 내어보내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내어보내는 본 자손의 사역과 이방인의 사역자로 나누어 내시는 은혜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이방인 사역 고넬료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의 구원을 이르게 합니다. 구원에. 사도 바울도 본 자손 앞에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그래요. 사도행전 11장에 13절부터 보면 고넬료 가정에 가서 구원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는데 처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와 똑같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더라 그래요.
그럼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는 진리의 사역자를 통하여 먼저 성령의 감동 안에 있는 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그 은혜입니다.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 믿음이 자기 의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오신 후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도다 그래요. 그 믿음으로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를 한 남편인 우리에게 중매하신다 그래요. 그럼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진실로 장가들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장가 오셔서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 오시는데 진실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은혜가 지금 그 은혜예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건 마귀를 담당하셨다고요. 대적하셨다고요.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했는데 그것 상관없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냥 순간 으악! 생명의 그 빛의 밝음이 어마어마한 거죠. 마귀는 숨 쉴 겨를도 없이 쫓겨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셨다. 마귀를 내어 쫓았다.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하나님이 내어 쫓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 마귀들의 역사를 내어 쫓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12 제자나 사도 바울에게나 성령의 선물,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는 다르다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어떤 분은 사도들에게 임하신 성령과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여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나누어 놓지 않으셨다고요. 성령의 임하심은 누구에게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임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제자들이 임했고 제자들을 통하여 7교회가 7교회를 통하여 지구촌 교회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로 임하시는 은혜인데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는 은혜는 다음 세대에부터는 주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역사로 기록된 말씀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할렐루야.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래요. 그 멍에가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십계명의 멍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일도 없어요.
십계명의 1계명을 하나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9계명은 이루어집니다. 자기 의로 9계명을 다 이루었다 해도 그 1계명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상도 베드로도 사도들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이제 믿는 자들에게 뭐 매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는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리스도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주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초림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시고 죄를 담당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 은혜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건데,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저와 여러분과 하나 된 것이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지금 아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이 되었건 유대인이 되었건 육의 할례한 자가 되었건 이제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할례를 마음에 하는 것이고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부족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일을 다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오늘 21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11절까지만 합니다. 우리 복습도 아주 중요해요. 또 복습할 때 다른 은혜로 또 가시기도 합니다. 오늘 또 복습이구나. 그리고 듣는 것을 마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들으셔야 해요. 저와 함께 빠지지 않고 쭉 들으시는 분들은 사도행전에서 유다서까지의 은혜가 충만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남은 시간도 주님께 내어 맡기옵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